할렐루야.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얼굴은 똑바로 쳐다보지 말고 우리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의 감을 품고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오늘 우리의 삶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노래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그 사랑은 노래해도 다함이 없고요. 그 사랑은 찬양해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영원히 주님을, 그 사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 얼마나 잠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5일 동안 참 나온 것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보면 참 기특할 거예요. 우리 승리했습니다.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승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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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늘 결단하고 그리고 그 결단을 실천함으로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승리가 쌓일 때 우린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구호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자, 손 드시고, 자, 저 따라 크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다시 뛰어오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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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붙잡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끝이 없는 아픔과 절망 속에 반복된 기대와 실망 속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 두 손 모아 함께 기도하리.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 있지 않으리. 주님 날 바라보시며 손 내밀어 주시니 눈물 나도 주저앉아 있지 않으리. 주님 내게 새 힘 주시니 우리 이제 일어나 다시 뛰어오르자. 아멘. 주님 내 손 잡아 일으키시니 우리 이제 일어나 다시 뛰어오르자. 주님 손 잡고 일어나리라.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 있지 않으리. 주님 날 바라보시며 손 내밀어 주시니 눈물 나도 주저앉아 있지 않으리. 주님 내게 새 힘 주시니 우리 손 높이 들고 우리 이제 일어나. 우리 이제 일어나 주여 다시 뛰어오르자. 주님 내 손 잡아 일으키시니 우리 이제 일어나 다시 뛰어오르자. 주님 손 잡고 일어나리라. 우리 이제 일어나. 우리 이제 일어나 다시 뛰어오르자. 주님 내 손 잡아 일으키시니 우리 이제 일어나 다시 뛰어오르자. 주님 손 잡고 일어나리라. 주님 손 잡고 일어나리라. 주님 손 잡고 일어나리라.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니 그 손 붙잡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과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힘을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힘을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니 힘을 내려고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을 만날 텐데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버지 주의 말씀에 대한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우리 이제 일어나 다시 뛰어오르자. 주님 내 손잡아 일으키시니 우리 이제 일어나 다시 뛰어오르자. 주님 손잡고 일어나리라. 우리 이제 일어나 다시 뛰어오르자. 주님 내 손잡아 일으키시니 우리 이제 일어나 다시 뛰어오르자. 주님 손잡고 일어나리라. 오 주님 끝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눈을 뜨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주를 향한 그 믿음으로 아버지 그 은혜로 받아들이게 도와 주옵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현동 권사님 또 소영순 집사님 은혜 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선희 성도님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용배 권사님 가족 드렸습니다. 이지혜 우리 학생, 김건우 학생 가족 드렸습니다. 우리 지정분 권사님 드렸고요. 이성경 청년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박하영 집사님, 또 유은재 우리 학생, 유은서 학생, 김하음 어린이, 또 김하민 우리 학생 믿음 굳건하게 해지도록 하나님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김하준 학생 2022년도에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김칠성 장로님 2022년 하늘교회 뛰어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웃은 집사님 청소년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영숙 권사님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순 권사님 올해 주님 손잡고 뛰어오르게 하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손잡아 주옵소서.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승훈 권사님 성령님의 은혜로 다시 뛰어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윤화복 지사님 다시 뛰어올라 교사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늘교회 꿈나무들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은석 어린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여은 어린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교회 나올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문선 권사님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정국 원사님 5일 동안 참석해 하셔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소원들 하시는 주님 응답하시고 나의 소원을 하시는 주님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드렸습니다. 변화와 도약을 일으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음의 소원들, 간절한 소원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5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에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 소원 들어주시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는 뛰어오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간구를 들어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올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괄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로 섬기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저것 좀 갖고 나오시겠어요? 저것 좀. 네. 오늘 가실 때 선물입니다. 요새 제가 이 김 먹고 있어요. 이 김. 무슨 김이냐? 기도로 세상을 이김. 제가 요새 이 김 먹고 있어요. 다시 뛰어올라 세상을 이김 먹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신 여러분 승리하고 이기셨는 줄 믿습니다. 이김 드시고 올해 아니 정말 맛있어요. 제가 이 김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야, 이 김을 먹고 다른 김 못 먹겠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정당 하나씩 오늘 승리하신 분들만 이 김 드리니까 이 김 먹고 올해 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또 우리 교사분들이 또 따로 선물을 준비한 것 같아요. 아유, 저 김은 우리 가정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교사님들 제가 어제 다 전화해 보니까 아주 좋은 선물 준비했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잘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로 32절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로 32절. 그리고 오늘 강단 중보기도는 아버지들입니다. 아버지들은 가정의 제사장들이에요. 또 우리 강단을 지킬 기둥 같은 사람들인데 오늘 아버지들은 다 앞에 나와서 우리 가정을 지키며 기도하고 우리 강단을 지키며 기도합시다. 창세기 10장 1절로 32절. 자, 오늘 이 본문을 좀 피해갈까 하다가 오늘 큐티가 이거라 그냥 합니다. 사람 이름밖에 안 나와. 어떻게 그래도 해야죠. 자, 우리 1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고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아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엘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아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그 후로 가나안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자, 우리 기지개 한번 펴봅시다. 자, 옆으로 반대 팔 돌 하나 둘셋넷 반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목 운동 반대 뒤에서 앞으로 앞에서 손 터서 박수 10번. 할렐루야. 읽다가 좋으셨을까봐 정신 차리고 들으시라고. 큐티를 하면 좋은 게 하나 있고 나쁜 게 하나 있습니다. 큐티를 매일 하면, 왜냐면 본문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게 나쁜 것이고, 또 좋은 거는 본문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게 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이 본문 갖고 설교하겠습니까? 내가 평생 가도 이 본문 갖고 설교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평생 설교 한번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 본문으로 설교 듣기는 오늘 처음일 거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일생에 내가 이 말씀은 처음 듣는다 생각하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날 하나님께서 그날 밥을 주시면 그날의 영양소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다시 뛰어오르십시오. 다시 뛰어오르십시오. 다시 뛰어오르십시오. 할렐루야. 자, 10장은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에 의해 어떻게 민족들이 이 땅에 퍼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야벳의 계보인데요. 본래는 셈이 장자, 셈, 함, 야벳 이 순서인데 오늘은 거꾸로 야벳부터 나갑니다. 야벳 그리고 함 그 다음에 셈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데는 뜻이 다 있죠. 뒤에 가면 왜 그런지 나옵니다. 자, 먼저 야벳은 7명의 아들을 두었는데요.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입니다. 이런 이름들을 보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이름들이 사람의 이름들이기도 하지만 지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지명들이 가리키는 위치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 이름도 있고 확실치 않은 이름들도 있는데, 그래서 거의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이름들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대는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메디아를 말합니다. 지금의 이란 북부 지역이지요. 야완은 헬라, 즉 그리스를 말하고요. 2절과 3절에 나오는 그 외의 다른 지명들은 지금의 그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쭉 분포되고 있는 민족들로 보면 됩니다. 자, 4절에 나오는 엘리사는 구브로섬, 구브로섬이 어디냐면 저기 지중해 섬 중에 이스라엘 쪽에 약간 붙어있는 그 섬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구브로 섬인데요. 그리고 기띔도 구브로 섬을 말합니다. 그리고 달시스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죠. 그 다시스가 바로 달시스를 말하는데 지금의 스페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벳의 후손들이 살던 곳은
지중해 북쪽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죠. 야벳이라는 이름의 뜻이 확장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처럼 동에서 서까지 매우 넓은 지역에 걸쳐서 야벳 민족들이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5절에 이렇게 야벳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 땅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저 지중해 위쪽으로 쭉 바닷가 또 구브로 섬 이쪽에 살던 사람이 바로 야벳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인, 헬라, 소아시아, 구브로 모두 다 바닷가죠. 그래서 편하게 생각해서 유럽 사람들을 야벳 족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죠. 야벳은 황인종, 즉 동양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지명들을 보면 야벳은 백인들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자, 다음은 함의 자손들입니다. 6절부터 20절까지 제일 분량이 많습니다. 저주를 받은 함인데 제일 분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 안에도 축복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꽤 많은 민족이 함의 자손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자, 함은 4명의 아들이 있다고 그랬죠. 6절에 보면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입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 생각하면 되고요. 미스라임은 이집트를 가리킵니다. 붓은 아프리카 북부 지중해 변의 리비아를 말하고요. 그리고 가나안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에 있는 바로 그 땅을 말하죠.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은 다 아프리카인데 가나안만 그쪽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다 이집트 문화권에 속한 지역들입니다. 가나안을 빼고 다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죠. 가나안도 당시에는 이집트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자 어디로 내려가요? 이집트로 내려가죠. 우리 장보러 어디로 가요? 사강으로 가잖아. 그것처럼 그 문화권이 이집트 문화권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타다 이런 뜻이에요. 번트, 그러니까 탔다. 그리고 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과 검게 그을린 피부를 연상하게 하죠. 그 외에 익숙한 지명들이 좀 나오는데요. 스바라는 지명이 나오죠. 7절에 보면 스바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습니다. 근데 스페링 달라요. 첫 번째 스바는 에티오피아 북부 그 아프리카를 말하고, 두 번째 스바는 아라비아 반도의 남서쪽 끝에 위치한 부유한 왕국 스바를 말하죠.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의 여왕이 바로 두 번째 스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윌라와 삽다와 드단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찾을 수 있고요. 자, 10절에 나오는 시날 땅이 나오죠. 시날 땅은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가 만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난 비옥한 초승달 지대인데요.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 쌓는 장면이 나오죠. 그 바벨탑을 어디서 쌓느냐? 바로 이 시날 평원에서 쌓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곳이 시날 평원이죠. 자, 11절에 아수르란 지명이 나오고요. 아수르는 알다시피 메소포타미아 북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위쪽을 말합니다. 요나를 전도하라고 보냈던 니느웨 성이 바로 아수르에 있죠. 그런데 이제 셈족의 계보를 보면 알겠지만 본래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 셈족이 다 차지한 지역인데 함의 자손인 니므롯이 거기 올라가 도시를 세웠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13절과 14절에 보면 미스라임 자손이 나오는데 미스라임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집트를 말합니다. 그들 중에 가슬루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과 현재까지 앙숙으로 남아있는 블레셋, 즉 팔레스타인이 가슬루임에서 나왔죠. 그리고 갑돌임이라는 이름도 나오는데 성경에는 갑돌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중간에 떠 있는 크레타 섬을 말합니다. 지금은 크레타 섬이 유럽의 영향권 아래에 있지만 아프리카 대륙에서 알렉산드리아 조금만 올라가면 거기가 크레타 섬이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죠. 자, 졸지 마시고 한 번 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15절 보면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의 범주 안에는 시돈과 헷이 거기 들어갑니다. 자, 시돈은 이스라엘 동쪽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있는 곳이죠. 예수님도 방문하셨던 것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었죠. 시돈은 해상 강국이었던 페니키아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나오는 알가신, 아르와, 스말, 하맛 이 도시들도 다 페니키아인들이 세운 도시죠. 자, 15절에 헷사람들은 인도 게르만족 속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흔히
히타이트라고 부르는데 히타이트 철기 문명을 일으켰고 말이 끄는 전차를 제일 처음 발명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간음했던 여인 밧세바의 남편이 햇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야 햇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자주 보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의 이름도 나오는데 여부스 족속, 아므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휘 족속 같은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부터는 장자인 셈의 족보가 드디어 나오는데요. 근데 이상하죠? 셈이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족보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함보다도 훨씬 단순합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11장에 다시 셈의 족보가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셈의 족보가 11장에 더 자세히 나오는 이유는 셈의 족보가 가리키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이죠. 이제 12장부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그 역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셈의 족보는 그때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셈의 아들들의 이름을 간단하게 보자면 셈의 족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21절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랬어요. 에벨은 셈의 아들도 아니고 증손인데 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그 대표성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에벨에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히브루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이다. 에벨, 히브루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22절에 보면 셈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입니다. 이 이름들만 들어도 셈족이 어느 지역에 분포했는지 잘 알 수 있죠. 엘람은 지금의 이란 남쪽을 말합니다. 아술은 잘 아시죠? 메소포타미아 북쪽 지역을 말하고요. 다음은 아르박삿인데 이 인물이 중요하죠. 바로 아브라함이 이 아르박삿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아르박삿의 후손들은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주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비옥한 초승달지대 광범위하게 흩어져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도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 아시죠?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벨론 땅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아람은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 지역을 말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셈의 자손들이 살았던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셈의 족보를 기록하는 중에 2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자, 에벨이 자식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졌는데 벨렉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벨렉이라는 뜻은 나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에벨은 자식을 낳을 때쯤 세상이 나뉘었기 때문에 자식의 이름을 벨렉, 즉 나뉘었다라고 지은 것이죠. 자, 그러면 세상이 나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샀다가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흩어져 살게 되었고 지금까지 언급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넓은 지역에 퍼져 살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각자의 지역에 정착해서 새로운 문명을 이루게 되는데 셈족은 그 자리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게 되었고 함족은 이집트로 내려가 이집트 문명을 이루게 되었고 야벳족은 그리스 문명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동양인에 대한 언급은 왜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 연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확실하지 않고 또 이것까지 다루려면 오늘 집에 못 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김성일 작가가 쓴 우리 감리교회 장로님이죠. 이태원교회 장로님인데 홍수 이후라는 책 장편 소설을 보면 거기에 보면 이 아시아까지 어떻게 이런 종족들이 퍼져나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궁금하신 분은 홍수 이후라고 하는 그 소설책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주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요? 아주 굉장히 재밌게 보았던 책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셈과 함과 야벳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은 이 세계가 본래는 하나의 가족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멘. 그죠?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지만 결국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 어떤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또 하나의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요나서는 어디를 전도하는 성경입니까? 니느웨, 아수르, 이방인이에요. 여기 아까 니느웨, 아수르 나오잖아요. 하나님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이 요나서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모든 민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 그 무지개를 통해서 맹세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결국 구원하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이 족보가 그냥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셈의 족보를 마지막에 기록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기록은 한 사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플랜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차근차근 집요하게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한치 오차도 없이 실행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죠.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이름을 열거하기도 힘든 이 많은 민족들, 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8장 21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할 뿐이라고요. 이들은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금방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키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거 결국 굉장히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을 들으신다면 이건 더 기가 막힐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구원의 일을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10사람도 아니고 한 민족도 아니고 한 사람부터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12장 3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 많은 족속들이, 이 많은 민족들이 너로 인해, 한 사람으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더 기가 막힌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이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기가 막힌 약속, 어떻게 보면 허황되게 보이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들이라면 믿었겠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허황되게 들리던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전 세계 주일이면 모든 교회에서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페인에서, 아프리카에서, 몽골에서도, 미국에서도, 스페인, 그리스, 호주, 어디든지 지금 주일이면 교회가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죠?
아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우리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다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코웃음을 쳤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었기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의 계획이 어떠십니까? 막막하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허황되게 느껴지시나요? 다시 뛰어 오르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이 뭐 다시 뛰어 오르겠어? 다시 일어날 수 있겠어? 그냥 이렇게 가지 않겠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룰 수 없다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처음 계획,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 계획에 비하면 우리가 품는 꿈은 이건 정말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꿈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황당하게 느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처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그 순종의 믿음만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순종하기만 하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냥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미래부터 절망할 준비하지 마시고 포기할 준비하지 마시고 오히려 뛰어 일어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믿음으로 붙잡으시옵시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믿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 붙잡으시고 이 불가능한 상황을 돌이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으시고 올해 정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일어나 나아가시는,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는데 우리 아버지들 앞으로 나오세요. 아버지들, 그냥 남자들 다 나와요. 남자들 다 나와. 아버지 될 사람도 나와. 아버지 될 사람도 나와. 빨리 나오십시오. 우리 아버지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이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정말 먼저 희생하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의 제사장 되는 직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순종의 결단을 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 막막하지 않습니다. 됩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손 높이 들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주여 순종하
순종하겠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민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도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왕되게 드리고 막막하게 들리고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루어가 계시고 반드시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에 함께 동참한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나도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여 이 일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하다는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일으켜 주시니 그 손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아버지들이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각 가정의 제사장으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로 말미암아 이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중보의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로 이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기둥 같은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여.